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벌써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눈 뜨자마자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얼마큼 오지? 비가 오면 또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지금이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은 항상 아침에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일기예보를 보면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는 왜 하는 것일까요? 엉뚱한 질문이죠. 일기예보를 왜 할까요? 일기예보를 하는 이유는 비가 오니까 그냥 맞으세요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기예보를 하는 이유는 비가 오니까 준비하라라고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확보하는 곳에 있습니다. 2022년에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막 폭우가 내렸는데 특히 강남 지역에 보니까 비가 범람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차가 침수되기도 하고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인터넷에 한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한 건물주가 매해 비 소식에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경험해서 그 주차장에 성인 남성의 키만한 이 가드를 세우고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하였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건물주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10년 전에도 같은 일을 하였고 그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 매해 준비하며 더 두껍고 더 높은 벽을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말씀,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서 무서워해야 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종말이 다가오니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마지막 때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준비되는지를 살펴보며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변론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3장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둘러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예수님, 저 성전 정말 멋지고 크지 않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때에 있었던 그 성전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헐리고, 그 뒤에 수룹바벨이 세웠던 성전도 또 헐리고,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웠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성전 정말 멋지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근데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는 어떤 때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수룹바벨 성전도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멸망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성전이 멋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전이 튼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성전 다 없어질 거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는 어떤 성전을 바라보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형식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진짜 예배의 본질을 따라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성전을 쌓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 특별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되는 그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성전에만 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도 끝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을 쌓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특별한 성전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곳만큼은 안전하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계속 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그곳만큼은 안전하겠지라는 형식으로 빠지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 갖고 있는 개인적인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에 기대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안전하겠지. 여기만큼은 괜찮겠지. 그래서 무엇을 놓칩니까? 정말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그 성전만을 붙잡고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할 때 그 끝을 준비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성전이 설리더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교제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성전이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다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세운 성전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고 형식 안에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넘어서서도 일하시는 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공간 안에, 한 영역 안에 특정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온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운 그 성전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특정한 한 영역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왕이 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며
모든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그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삶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덧붙이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이다라고 사람들을 홀린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는 대한민국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 자칭 재림예수가 5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땅에 70명이나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들을 따라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신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따라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 기도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신앙생활들, 많은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보이는 결과물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바로 닥치는 그 순간들, 그것들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사람의 마음인지라 참 안타까우면서도 참 속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말씀은 변하지 않은 진리로서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서 문제입니다. 믿음은 한 발을 내디뎌야 보입니다. 참 그 한 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땐 낭떠러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발 내디뎌 봐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 시대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들, 그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도전하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한 발을 내디뎌라. 문제는 뭐냐면 그 내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딛는 사람은 압니다. 그 뒤에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가 아닙니다. 미혹받지 마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서 진짜 주님을 만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장재기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 믿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발 내디디니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또 한 발 내디디니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닥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신앙인이 종말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쌓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응답을 경험하게 되겠죠. 응답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조금씩 그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입가경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거야. 내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복잡한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라. 이 말씀 뭡니까?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재난들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들다고 더 힘들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하다 보니까는 제가 예전에 길을 건널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어떤 집에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구름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육교라고 하죠. 건너야 되는데 한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길을 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아이하고 엄마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무섭잖아요. 못 건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뚜벅뚜벅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육교는 무너질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가장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떨구면서 막 못 간다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랑 같이 갈까? 이 아이가 어땠을까요? 울면서 걸어갑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웃으며 걷진 않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같이 가줄게. 자, 이제 시작이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던지셨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상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안 그래도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나 혼자서 준비하다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시작인데 내가 같이 갈게.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삶 가운데 세웠던 사람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미혹할지라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땅이 뒤집혀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 구름다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너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곳은 어디 계십니까? 분명히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멈춰서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말씀하는 그 자리는 어디십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재난할 때도 준비하는 것도 맞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내가 그 머나먼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주님의 끝을 기다리기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끝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가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깝지 않겠습니까? 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끝도 함께 하시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끝과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 진짜 끝이다. 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나의 삶을 뒤흔들며 지진과 기근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내일 일을 걱정이 될 순간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 다음이 걱정되는 그 순간, 내일의 소망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바라고 소망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발 내딛었을 때 보여주시는 그 세계, 또다시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기대하며 지금 나의 현실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켜주시며 새로운 길을 여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